오늘 남는 장사를 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엊그제 충청연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신학 동기인 친구로부터 이번 연회 때 자원 은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회 도중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서도 아닌데 이번 연회 때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친구들도 은퇴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남의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만감이 교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일이 끝이 있음을 더 실감나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인생의 끝이 오고야 마는데 누구나 그 인생의 끝에는 결국 두 종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이 손해보는 장사냐 아니면 남는 장사냐,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매달려 살다가 허무함으로 마치는 인생이냐, 아니면 남는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남을 수 있도록 추구하며 살다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뿌듯함으로 마치는 그런 인생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남김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남는 장사를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다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모두에 세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번이나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사용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그 세상을 말하는. 둘째는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특히 인간들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할 때에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인간,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악된 세상, 그걸 일컬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은 이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6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세 번째의 의미, 즉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구체적으로 뭐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죄악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본문은 그 욕망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욕심입니다. 정도를 벗어난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게 없으면 세상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칠 때, 정도를 벗어날 때 그것은 죄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밖에 술 취함과 방탕함이나 이런 각종 세상 향락을 말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욕망들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닥치는 대로 소유하고 즐기려고 하는 과도한 그런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 헛된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허영심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욕망들은 잠시 잠깐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잠시 후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고 난 다음 그제서야 이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같이 지나가되, 지나간다 이거예요. 지나간다.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휙 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증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꽃이 아무리 붉고 화려해도 10일을 못 가듯이, 부귀영화와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10년을 못 가듯이, 한마디로 인생 무상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니까 좀 고고하게 이슬만 먹고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빠지지 말라,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그리고 입어야 살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삶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의 모습, 즉 남는 장사는 어떤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그것이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거, 이거보다 남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크게 남는 장사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인을 구원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육체까지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우리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영생을 얻으신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분명한 진리와 도리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흩어져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영원히 썩지 않고 찬란히 빛나는 몸으로 부활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어서 영원히 남는 장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남는 장사다, 이런 전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 얻고 영생하는 거 이미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것이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위대한 계명이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이와 같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이거죠. 하나님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개역 개정했는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이것이 계명이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것도 역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장사입니다. 영원히 남는 장사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기억하시고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사는 성도에게 약속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이 웬 말입니까?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말씀하셨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디모데에게 너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가르쳐라. 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되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이야말로 남는 장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정말 많이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되는 그런 사랑의 삶을 통해서 남는 장사를 한 2021년으로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 남는 장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아까 사랑은 계명이죠. 위대한 계명이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위대한 명령. 계명은 뭐고 명령은 뭐냐? 뭐 같은 거죠. 그러나 성경에 계명이 크고 첫째 된 계명 이랬으니까 계명이고, 여긴 또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또 명령인 것이에요. 다 같은, 비중이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승천하시면서 주신 유언적 명령을 주신 가장 큰 명령, 그래서 위대한 명령 혹은 지상 명령, 지상의 아주 최대의 그 아주 끝에 큰 그 아주 꼭대기의 명령, 그게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치 육상 운동 경기, 그 경기에서 계주 경기, 릴레이 경기를 연상하게 해주는 말씀이지. 이 명령을 잘 이어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수행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건 고백한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칼이 들어와도 고백을 변치 않는 게 고백 아닙니까? 근데 믿지 않는데, 믿으면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이거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는 거,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근데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가진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 잘 이어달리기 계주처럼 되었기 때문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고야 어찌 고백하고 듣지 않고야 어찌 믿느냐는 거지. 전하지 않는 데서 어찌 들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산다는데 백신을 맞으려면 누군가 주사를 놔줘야 하고, 주사를 놓으려면 백신을 수입해야 하고, 수입하려면 누군가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어찌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람을 살리려면 백신을 수입해 와야 하고, 수입해 와도 의사가 주사를 놔줘야 하고, 의사가 놔준다고 해도 본인이 맞아야 하고,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 한국에도 전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릴레이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사도들로부터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파가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나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로 미국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선교사 중에, 미국 선교사 중에 여성 선교사인 조세핀 캠벨의 이야기입니다. 캠벨 선교사. 캠벨은 남편과 두 아이를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마도 인생 무상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캠벨은 마음을 추스르고 결단함으로 조선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조선에 와서 그는 배화 학당을 열었고 자교교회와 종교교회 등 여러 교회들을 설립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것은 말년에 병이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게 되는데 중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조선을 위해 헌신했으니 조선에 돌아가 일하다가 그 땅에 묻히겠습니다. 주위에서 만류했지만 단호한 그녀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입국하게 되는데, 우리 조선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4개월 만에 소천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안장됩니다. 그녀는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았기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녀의 이름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냥 그렇게 있었다면, 물론 그 전에 한 일도 있지만 미국에 있었다면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마다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4개월 남짓밖에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그렇게 생을 조금 일찍 마감은 했지만, 그러나 그는 남는 장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온 많은 선교사들이 다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아펜셀러를 비롯해서, 아펜셀러도 젊은 나이에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여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배가 파선을 해서 죽게 되어서 여학생들을 구원해내고 그렇게 자신 젊은 나이로 죽었지만 그는 남는 장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남는 장사가 되기 위해서 사랑과 복음 전도의 이 사명 감당해야 될 텐데 그건 맨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 등을 다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라지는 것들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남는 것들을 추구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서 솟아날 겁니다. 인생에 남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원을 무시하지 마시고 결단하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헌신을 하는 교회이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해중앙감리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계명, 사랑의 계명, 위대한 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 선교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위대한 헌신을 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지고 남는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했으니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